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실까요? 네. 이렇게 또 많은 지체들을 또 함께 보게 돼서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또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이제 기도하신 대로 이제 가을이 이제 참 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도 날마다 또 많이 오긴 하는데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정말 이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쭉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1장부터 쭉 말씀을 이제 전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해서 어떻게 살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자꾸 왜곡시키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에 대해서 복음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5장에서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또 화평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과 같은 이런 이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6장 말씀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또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를 찾아가서 또 바로잡고 또 그 형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각각 자기의 또한 일을 또 살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또 짐도 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기 다른 사람들만 살피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을 잘 살피질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또 막 이렇게 누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앞장에서 말씀에서는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그런 책임과 짐을 잘 짊어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이제 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6절 말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저는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을까? 참 이렇게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면은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말씀을 잘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말 이 복음의 그 풍성함 가운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지 저도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 또 많은 또 교사들 있죠. 그런데 그러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복지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죠. 교회마다 막 문화 사업이라든지 또 많은 걸 하지만은 교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있어요. 말씀과 복음을 모르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또 뭐 여러 취미 생활 교회에서 막 많은 것들을 막 제공을 하죠. 그러나 말씀의 이 양식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정체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교회에서 늘 가르칠 때 배우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꾸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많이 좀 가르쳐 달라고. 네. 지난주에도 성경 파노라마가 구약이 이렇게 끝났었는데요. 오늘 또 2019년에 우리 성경 파노라마 같이 했던 시절도 있는데 또 이번에 또 2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할 때 또 함께 또 배우기에 힘쓰십시오.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헬라어로 카테구메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류 교육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미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사도들은 또 교부들은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기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초대교회가 세워져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이단들이 막 침투에 들어오고 막 그 혼란과 그 가운데 막 미혹을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과 교리를 또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러 갑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은요 영적인 것들 그리고 함께 물질적인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물론 저는 이제 교회를 자비랑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들 또 교회를 사랑하고 힘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가운데 헌금을 하고 또 함께 도우면서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그 의미가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것은 이 결혼을 한 사람이 가족의 책임을 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집에 전혀 돈을 안 갖다 줘요. 밖에서만 쓰고 있고 집에 안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온전한 결혼 생활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밖에서만 다 쓰고 안 갔다 오면요 정말 무책임한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도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교회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까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만족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헌금을 준비해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헌금이 많은가 적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가난했지만은 그 과부 아시죠? 그 두 렙돈 오늘날 따지면 거의 뭐 한 100원 정도 이렇게 될까요? 그러나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았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드렸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이렇게 수십만 원을 드리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 드리면서 내가 지금 나의 지금 공로, 나의 의를 쌓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찬한 것에만 막 관심을 두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들이 이제 주보에 막 자기 막 이름이 막 쓰여지잖아요. 헌금을 냈을 때. 근데 이름이 한 번씩 빠지면은 막 교회 와서 막 화를 내요. 내 이름이 막 빠졌다고. 주님 이미 다 아시잖아요. 헌금을 내면 주님이 다 아시는데 자꾸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자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거의 2년 한 반 동안 헌금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를 하질 않았어요. 우리 지체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또 드리기를 원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질 않았습니다. 오늘 6장 6절 말씀에서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하라고 헌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힘써야 됩니다. 교회에 오실 때요, 구체적인 좀 말씀일 수도 있는데 교회에 오면 먼저 헌금을 준비를 해가지고 드리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편하고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그 준비된 그 영혼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세요. 근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딱 자리에 그냥 딱 앉아서 그냥 순순마다 그냥 이렇게 참여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도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갈급해하고 준비된 그 심령 위에는요,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육체를 따르는데 늘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쉬워요. 육체를 따르는 것은 쉬운데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육체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보면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소비를 위해서 쓰는 데는 굉장히 쉬워요. 백화점에 가고 마트에 가고 그냥 막 쓰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쓰는 것은 막 어려워요. 내 육체의 본성이 막 그걸 거부를 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검소하고 전략하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프가니스탄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모가디슈라는 영화 보셨는가요? 저는 모가디슈가 영화가 지금 이렇게 영화관에서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현실에서 아프가니스탄 똑같이 이렇게 영화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함께 막 그때 막 비행기에서 막 추락한 사람 또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구출해 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민만 해야 될까요? 내 삶 가운데 전략하고 검소하게 해서 딱 그 필요할 때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물질을 사용하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헌금을 정말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한국의 일부 교회들에서 너무 헌금을 막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 막 오해하고 또 훈련이 안 되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유익을 주시는데 그런 교회들 때문에 그냥 헌금 이야기하면 이거는 그냥 어떤 무거운 그냥 짐으로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11조의 부분도 내 돈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먼저 떼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들도 한 달에 한 10만 원 용돈을 받으면은 11조 만 원은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네. 미리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좀 드리고, 또 1000만 원을 벌면은 100만 원을 드리고, 1억을 벌면은 1000만 원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 가난하고 막 어렵게 살았어요. 제가 막 7남매 가지고요. 또 저 형제들이 한 3명이 막 의대를 막 다녔어요. 근데 아버님이 또 일찍 소천을 하시고, 어머님 막 바구리 장사 하러 다니시고, 막 섬으로 막 다니시고, 어머님 막 2주씩 막 집을 안 들어줬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빚 재촉을 얼마나 정말 많이 받았는지. 그냥 학교다 중고등학교 때도 납부금 내기도 막 힘들었어요. 돈이 중요한지를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많이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11조 내고 이런 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쳐서 복종을 하고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좀 하나님께서 많은 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11조를 먼저 딱 떼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많은 선교단체 막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서 또 내가 후원할 금액들을 또 떼놔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이제 나와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것이죠. 이것을 학교 다닐 때부터 또 우리가 미리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것을 경험해요. 교회에서 목사님도 많은 말씀을 막 배워요. 양육받고. 또 선교단체에서 간 사람도 많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생활에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배웠으면은 삶 속에서 실천으로, 행함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나가지를 못하고 늘 그 막 배우기만 해요. 지식으로만 막 이렇게 쌓여져 가요. 그러면 절대 그 믿음이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은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해하기 쉽도록 파종과 추수라는 농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 많이 자주 보죠. 근데 어떻게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기도를 많이 하면서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운동은 하지 않고 늘 기름기 많은 음식만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심해지면요,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고 심장에 막 기름이 많이 끼게 돼요. 심장병도 생기고 막 많은 혈관 질환이 막 생기게 되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서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은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멸망과 파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화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일들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서로 투기하고 노엽게 하고 분쟁하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는 삼엄하지만 약속은 놀랍습니다. 육체의 일을 심는 자는 멸망에 이르지만 성령을 따라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확신 그리고 성취와 그리스도의 삶의 기쁨을 우리는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절 8절 말씀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고 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도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공허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선행은 구원하는 믿음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무 노력도 없이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열매인 이 착한 일을 우리가 하는지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시험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일제들이 성령을 위해서 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이 9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선을 행할 때 처음에는 선을 행해요. 근데 지속적으로 막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막 낙심을 막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될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양선이나 사랑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실천하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이 행한다는 것은요, 사랑을 따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그 짐을 져주고 또 오늘 6절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좋은 것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
이 사랑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수단화 막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을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또 행동으로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네, 지금 막 그런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많은 그 이슬람 국가들에서 막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오늘도 아침에 또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한 9시 넘어서 오는데 전대병 오구리에서도 막 그 머리에 막 그죠? 그 쓰는 거 히잡 쓰고 많은 그 이렇게 중동이나 이쪽에 막 오신 분들이 막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서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너무 우리 또 사회 가운데 뭐 혐오가 많잖아요. 여러 혐오가 있는데 또 이 이슬람학 혐오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 여기고 또 행동으로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선을 행할 때 참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은 잘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그 열정을 상실하고 육체의 일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할 때 낙심하거나 피곤하지 말라고 교문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때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성경에서 때,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대, 카이로스 때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적절한 시기에, 추수 때, 또 역사의 종말의 때에 이르기까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때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또 눈물이 나고 힘들더라도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될 모든 일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선을 행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또 교만하는 거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선행 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행은 우리 안에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큰 하나의 경험을 했었어요. 서울에 가가지고 사회 봉사상을 받았었어요. 앞에 나가지고 상과 또 뭐 꽃다발 막 이렇게 받았는데 마음에 막 그런 교만함 막 싹 텄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탔는데 어땠을까요? 지하철 그 위에 그 선반 위에 그 짐 올려놓은 곳이 있죠. 거기다 다 올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건망증이 좀 심하잖아요. 다 내려놓고 이렇게 놔둔 거죠. 그때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이 상을 바랬구나. 또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것을 바랬구나. 하나님께서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이 선행밖에 없구나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기회는 앞에서의 때와 비슷해요. 하나님이 주신 적절한 때나 기회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꼭 이렇게 뭐 뉴스에 보면 막 아프가니스탄, 뭐 미얀마, 막 아프리카,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늘 막 돕고 싶은 막 마음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정작 우리의 가까운 막 이웃들, 자기 가족, 또 자기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이웃들은 보지를 못해요. 자꾸 멀리 막 그런 큰 것은 막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작은 것, 또 작은 이웃에는 막 무관심하는 막 그런 경향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데부터 막 힘써야 됩니다. 주변의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이런 물질적인 도움과 또 영적인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이들에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 전신은 인종적, 성적, 사회적인 모든 차이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편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서로에게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지체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는 얼마 안 있으면 막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돼서 열심히 막 봉사를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계속 새로운 지체들 오면은 오늘 이렇게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늘 우리가 새로운 지체들에게도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또 오래 다니지만 또 힘들어하는 많은 막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함께 그것을 들어주고 또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감해주고 또 함께할 때 그 지체가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됩니다. 저희 분열교가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교회는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그런 성공이 없더라도 우리가 더 깊은 의미에서 수확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황무지와 같은 절망의 땅에서 꽃을 피우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이르러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